오늘 제목 팬데믹 시대의 구원, 선봉에서는 회개. 팬데믹 시대의 구원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 맨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0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12절에서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나다시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 신복에게 이르되 너희는 잔을 베풀라 하매 곧 성을 향하여 진을 베푸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아가서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아람이 지금 시리아,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죠. 이 베나닷 왕이 1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그리고 항복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무리한 항복 조건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싸우다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고 이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생각하고 결사항전하기로 끝까지 싸우다가 죽자 차라리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 12절에 보면 그래서 이 베나닷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배치하고 드디어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13절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 이 하나님의 메신저를 이 아합 왕에게 보내는 거예요. 성경에는 전쟁이 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불리해도 끝까지 싸워야 되는 전쟁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유리해도 받아들여서 항복해야 되는 전쟁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전능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기 위한 전쟁은 아무리 불리해도 그 전쟁은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전능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전쟁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유리해도 뭐예요? 그 전쟁은 반드시 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과 징계를 받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이 전쟁은 전능하신 만물의 주인이신 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 보이는 전쟁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지자 이 메신저를 보내셔서 구원과 승리의 메시지의 약속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합 왕이 보고 있는 그 수많은 적의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선포하시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합 왕이 이것을 통해서 바로 그분 이 여호와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로 보면 바로 내가 그다라는 뜻이잖아요. 유일하신 분이에요. 모든 권위에 참된 권위의 근원 되시는 분, 만물의 근원 되시는 분, 내가 바로 그다. 이 여호와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분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가? 그것은요, 바로 우리 인생이 그분이 바로 여호와이심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돌이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럴 때 내 안에 넘치는 악과 본질적인 내 안에 있는 이 어두움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러나 뭐예요? 그 속에서라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나오는 자는 주님께서 그 가운데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가로되 누구로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도의 방백의 소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가로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도의 방백의 소년들을 계수하니 232인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천인이더라. 아멘. 아합 왕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런 승리와 구원의 약속의 메시지를 받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어떤 질문이냐면 누구를 통해서 이 전쟁의 구원과 승리가 임하게 되는지를 먼저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아합 왕은 사실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이 아합 왕은 왕으로서의 그 능력은 아주 출중한 자였어요.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눈앞에 이 수많은 대군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건가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답변을 선지자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냥 승리에 대한 약속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한 답도 미리 선지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각도의 방백, 이 방백이라는 건 각 도를 다스리는 거버너들이에요. 미국으로 치면은 이 주지사 같은 각도의 이 지도자들의 소년들, 그 지도자의 소년이라는 들을 통해서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 아람 나라는 이 그리스처럼 이 아테네, 스파르타, 도시 국가들의 연합체였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 32개 왕이 한꺼번에 모여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왕국 체제였어요. 하지만 미국처럼 행정적으로는 각 스테이트, 이 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 주를 다스리는 거버너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거버너들의 소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 소년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르라는 단어인데, 어린 소년에서 젊은 청년까지 넓게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그 각 주의 스테이트, 가버너 리더들의 소년들 옆에서 병기 든, 무기 든 소년이라는. 그래서 그 비서 역할을 하고, 또 옆에 가장 가까이에서 뭐예요? 그 경호원 역할도 하고, 그리고 일종의 병기를 들고 따라다니는 그런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젊은 청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데는 많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역사를 하실 때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보이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세요. 그리고 무지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세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소년들과 뭐가 대비되냐면,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공격하기 위해 모여든 아람 왕국의 32명 왕과 이 각 주의 병기든 심부름꾼 수준의 이 풋내기 소년, 청년들하고는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이 베테랑 전사들을 통해서 이 승리를 가져오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북이스라엘 각 주의 이 젊은 청년들을 통해서 강력하고 노련한 아람의 군대를 철저하게 무너뜨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전쟁의 주체와 승리의 요인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기드온이 이 700용사가 300용사가 싸울 때도 똑같은 거죠. 그때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숫자를 의지하는 거, 인간의 리더십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정결한 깨끗한 그릇,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그 권능이 드러나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거예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시는데 하나님이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무엇입니까? 깨끗한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못 속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은혜 주시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계속 내 안에 있는 악을 내어버리고 그 내 안에 있는 어둠에서 떠나지 않고 그걸 붙든 채로 계속해서 나간다면 결국에는 뭐예요? 그것은 부딪히고 한계에 다다르고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할 포인트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날 바로 그 갈림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주 역설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승리와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만물의 근원, 주인이신 이 여호와 하나님, 모든 인생의 근원과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승리의 구원의 주체이시고 근원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이래서 저래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깨지고 거기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회개,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그 인생의 가장 큰 실패요, 손실이고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여 돌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회복이고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금요일에 나눈 것처럼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모시기를 싫어하는 부패한 우리의 양심과 죄인된 성격과 본질이 이 승리와 구원의 근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혼란을 주고 혼동을 준다는 것,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그래서 뭐예요? Deny myself,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죽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항상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크게 중요해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 가운데 더러운 우리 양심에 속지 않고 진정한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방편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원래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인데 여러 종교와 여러 신이 생겼다 그랬어요. 사실 이 하나님, 이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 우리는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종교가 있고 우리는 왜 인생에서 이렇게 방황하는,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가? 주님께서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19절,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신을 알리시고 늘 소통하고 교제하셨어요. 아담과 하와 인류 첫 번째 이 인간들은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안에서 놀라운 은혜와 행복과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자기 욕심으로 용심이 잉태한 데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데 사망에 이른 것처럼 이 사단에게 속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면서 이 교제가 끊어진 거죠. 인간은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거룩하며 기뻐하며 행복하며 선을 행하는 자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엔터테이너, 우리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많은 것이 있지만 이것은 왜 그래요? 내 속이 비었다는 증거인 거예요. 사실은 본질적인 나를 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근본 되신 하나님과의 교제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동행할 때 우리 안에 그 모든 영적인 니드가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다른 것에 배고프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배고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간은 여호와 하나님을 당연히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끊어지고 잃어버리면서 큰 공백이 생긴 것입니다. 20절,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와 특성을 모든 창조한 만물 가운데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땅을 보면, 바다를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생명과 생물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흔적과 정보가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완전히 없는 것 같은 이 세상은 역설적으로는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로 너무너무 가득한 거예요. 내 자신이 입고 있는 이 육신에서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와 뜻으로 사실은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숨을 쉬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접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것이 가득하고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원래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싶으신 그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영상 하나를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작은 생물만 봐도 놀라운 기능과 존재를 보면 그것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적인 몸만 봐도 놀랍게 하나하나 설계되어, 우리가 일상으로 살고 있는, 오늘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하루를 움직여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이 모든 게요, 놀라운 기적의 이 기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거죠. 우주의 놀라운 존재와 운동과 법칙을 보면 설계하시고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흔적을 주님께서 다 담아놓으셨죠. 눈에 보이는 만물, 그걸 우리가 흔히 물리학을 피직스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이 구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이 만물을 통해 보여지고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인간은 왜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가? 그것에 대해서 21절, 22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돼요. 21절,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알았는데 그분께 영광 돌리고 높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그분께서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 생명에 대해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반감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스스로 다 분별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지혜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하나님과 분리되고 끊어지면 오히려 존재 하나님을 없다고 얘기하고 명백한 사실을 엉뚱하게 얘기하는 어리석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23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의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23절에 어떻게 됐는가? 오히려 하나님은 없고 다른 그리스 신화처럼 사람 모양의 신을 만들고 동물, 생물, 산, 나무들을 신을 만들고 심지어 똥파리까지도 신을 만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믿게 되는 결과가 왔다는 거예요. 온갖 귀신 똥카드를 만들어서 별별 신을 만들고 TV도 신이라고 얘기하고 모든 것을 다 신이라고 인간이 만드는 지경까지 갔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급기야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이 없으니까 인생의 법칙과 룰도 자기 욕구가 최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선이에요. 내가 싫으면 다 악한 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욕구대로, 욕정대로 살다 보니까 윤리적인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1999년도에 러시아를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듯이 사회주의 혁명을 하고 모든 신의 존재를 다 지웠고 사회주의 과학을 신봉하면서 모든 인간관계와 윤리적인 모든 것도 다 무신론적인 사상에 입각해서 소련이라는 체제를 70년 동안 돌린 거예요. 소련이 1992년도에 붕괴됐잖아요. 그리고 제가 7년이 지난 다음에 1999년도에 그 소련을 가게 됐어요. 근데 가서 본 거는요,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은 이 체제 자체가 결국에
결국에는 유토피아를 꿈꿨지만 또 다른 환상이었고 또 다른 인간의 이 탐욕으로 인하여 또 다른 계급이 생겼고 그로 인하여 사회체제 자체가 완전히 히포크릿이라는 거예요. 좋은 문구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일어날 만한 모든 메커니즘 자체를 다 무시하고 부정하고 거짓으로 내리누른 결과는 참혹했어요. 그냥 다 모든 게 다 스크롭되고 다 루인돼 버린 그 현장을 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윤리적인 타락이에요. 하나님이 없는데 왜 우리가 윤리적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성적인 타락이 제일 심했습니다. 근데 그게 타락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 왜? 그 개념이 없거든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참 민망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 사상의 흔적이 교회 안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 수련회를 하고 목회자들이 모였는데 거기서도 이 사람들의 윤리적인 수준이 너무너무 낮은 거예요. 성에 대한. 그게 왜 그런가? 신이라는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윤리적인 어떤 그 근거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냥 자기 욕구를 따라서 사는 게 내추럴하고 그것을 악하다고 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생겼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욕대로 그러니까 거기에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도 놓게 되면 자기 정욕대로 살다 보면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고 그 끝을 향해 가는 거예요. 쾌락의 끝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약을 만나고 완전히 인간이 그냥 무너지고 그리고 성적인 끝을 가게 되면 온갖 가학적이고 이상한 것들의 끝을 가게 되면서 결국 인간이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깨는 거예요. 결혼할 이유가 사라지게 되고 애를 낳아야 되는 희생과 그것을 통한 생명의 귀한 역사가 그냥 끊어지는 거죠. 결국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욕정으로 창조의 원리까지도 다 파괴하고 정당화시키며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히려 법으로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제재하는, 그리고 모든 종교는 다 같다고 얘기하고 그냥 내가 믿고 내가 신으로 인정하면 그게 신이다라는 것으로 그 어두움으로 계속 깊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25절 그 이유는 무엇인가? 2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것 영원히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버린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는 8명의 가정에서 시작해요. 8명의 사람으로 시작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다 알았다 그랬죠. 그 사람들은 심판 알았어요. 그 사람들은 노아 그 심판으로 인간이 다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회개 제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생겼고 자기 자녀의 이름을 반역자라는 이름을 만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 진리 말씀 하나님을 버리고 나갔을 때 거짓을 만들고 거짓을 받아들이고 따를 때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고 피조물을 예배하고 섬기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 자기를 신으로 섬기는 일들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예배하고 찬양할 분, 우리의 근본 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 여호와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우리의 인생에 어둠으로 가려졌던 것들이 빛 가운데 드러나면서 비로소 셀프 아이덴티티를 거기서 비로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여러 가지 상처와 또 내 부모와 또 여러 가지 내 부모도 온전치 않고 내 주변에 있던 릴레이션십들 가운데 악한 자들도 있었고 연약한 자 그들의 죄로 인하여 내가 받았던 모든 상처들도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과의 1:1 관계 속에서 이것이 회복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군대와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몰살시키려고 온 이 아람의 베테랑들에 맞서서 젊은 청년들로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이루면서 누가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유일한 신인지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 말씀 진리 그분을 버리면 그때부터 교만해지고 무지해지고 피조물을 창조주 대신에 예배하고 섬기고 자기가 신이고 자기의 모든 것을 위하여 자기의 즐거움만을 위하여 사는 목마른 인생, 배고픈 인생으로, 허무한 인생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구원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다시금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돌이켜 회개하면 그 마음의 어리석음과 거짓과 어둠에서 깨어나는 구원과 생명의 믿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사람 만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와서 다른 즐거움을 추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근본적인 그 변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합은 한 가지 질문을 더해요. 무슨 질문입니까? 누가 싸움을 시작하냐고 하나 더 물어봐요. 누가 싸움을 시작하느냐. 이 말은 누가 선봉에 서느냐. 원래 본문에는 누가 오더를 내리냐는 거예요. 누가 오더를 내리냐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사실 아합은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책임을 지기 힘든 것도 있고 직면하기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내면이 드러나고 비춰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내가 참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 안에 있는 악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전해지면요. 사도행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어두운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이 딱 비춰질 때에 인간의 본질적인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격렬하게 저항하든지 아니면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누가 선봉에 서느냐. 자기 인생의 버튼을 누가 누를 것이냐. 이것도 이미 선지자 메신저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답을 주셔서 바로 대답하게 합니다. 바로 당신 아합 왕이 먼저 선봉에 서라는, 당신이 그 오더를 내리라는 거예요. 당신이 내 안에 이 모든 쌓아진 바벨탑을 당신이 허무는 버튼은 당신이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봉에 서서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것은 당신이라는 거예요. 직면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대군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내가 평소에 무서워하고 눈치 보고 내가 매여있던 그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호와께 돌이키는 회개의 선봉으로 그 앞에 선다는 것은 꺼려지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바로 당신 아합, 바로 내 자신이 내가 평소에 두려워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상처받았던 그 자리에서, 내가 원망하고 내가 정말 억울했던 그 자리에서 내 자신을 인정하고 여호와께 회개하는 그 회개를 선봉에 서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구원의 시작이 어디부터 오는지를 얘기하십니다. 함께 읽읍시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한 번 더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라. 구원의 때가 왔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내 안에 온갖 내가 스스로 매여있고 눌려있고 내가 상처받고 고통받고 나를 사로잡았던 모든 거짓과 어두움과 내 안에 모든 고통들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에서
그것에 의해서 내가 그것을 모면하고 달래기 위하여 그것이 나를 붙들었던 것에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오는 것, 그래서 내가 자유해지고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가 다시 그분께 속할 때에 속박이 아니고 진정한 회복과 자유와 평강과 행복과 축복이 내 인생에 오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에 임하는 거예요. 전에는 어둠이 나를 붙들고 있었고 거짓이 나를 붙들고 있었고 사단과 귀신과 어둠의 것들이 나를 붙들고 있었다 할지라도 내 자아와 내 욕심과 내 게으름이 나를 붙들고 있었지만 이제는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고 빛 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해주시는 분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에 임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너가 먼저 우리 자신이 각자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서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먼저 회개하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줄 것이다. 먼저 내가 내 모든 인생의 그 선봉에 서서 내 모든 불신, 두려움, 저주, 고통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내 인생에 불가능한, 바랄 수 없었던, 내가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죽고 싶었을 때 그가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받을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 요한복음 말씀을 받았을 때 그 인생에 기쁨이 없었고 그 인생에 자살만을 생각하고 죽음과 어둠만을 생각했던 그 인생이 그 말씀 앞에서 경험한 것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요, 하나님으로부터는 평강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통치가 속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이라는 것을 그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렇게 아합왕처럼 우리가 자꾸 여러 핑계와 이유를 대고 머뭇거리지 말고 모든 문제들과 내 속의 어려움과 죄악의 앞에서 선봉에 서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의 선봉에 우리가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묻고 구하면서 나아갈 때 그분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팬데믹의 시대 속에서 회개의 선봉에 서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승리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회개와 믿음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인애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된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